살다 보면 후회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 옳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아,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조용히 가슴을 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쏟아낸 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쉽게 뱉게 되는 말. 그 말 한마디에 관계는 틀어지고 마음은 멀어지고 남는 건 긴 후회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말을 줄이는 자가 수행자이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 그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지 않아도 될 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말을 불쑥 꺼내곤 합니다.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말이 나를 가장 괴롭게 만든다는 걸.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태존이시여, 저는 후회되는 말이 많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로 가족과의 사이도 틀어졌습니다.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이미 바람을 타고 흘러갔지만 그 침묵은 지금부터 지킬 수 있느니라. 말은 쏟아진 물과 같아 다시 담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은 다시 가다듬을 수 있다. 그대가 침묵을 택하는 순간 그 마음은 복의 방향으로 흘러가느니라. 우리가 복을 짓는 순간은 말을 많이 할 때가 아니라 말을 참을 때입니다. 침묵이 늘 옳은 것은 아니지만 후회 없는 침묵은 지혜가 됩니다. 말보다 고요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우리는 말로 상처 주는지, 그 말이 어떤 업으로 돌아오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가슴에 남고 관계의 틈에 머물며 오래도록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업이니 쏘아낸 말이 그대를 따라가 업이 되느니라. 한순간의 말실수가 사람의 평생을 바꾸기도 하고 한 줄의 말이 수년 쌓아 온 인연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한 사람보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상처를 잊습니다. 그때는 아무 뜻 없이 감정대로 내뱉었지만 그 사람은 그 말을 10년이 지나도록 기억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태존이시여, 예전 저는 친구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후회하며 사과했지만 그 친구는 끝내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달라졌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그대의 손과 같아서 잘못 건드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느니라. 그대는 이미 뉘우쳤으니 그 말의 업은 반으로 줄었지만 그 침묵을 먼저 배웠다면 그 인연은 복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 말이고 가장 어려운 것도 말입니다. 말은 쉽지만 그 말의 무게는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침묵을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지키고 말을 아껴서 마음을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는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침묵으로 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가려는 이 말은 정말 필요한 말인가? 상대를 위한 말인가? 내 업을 줄이는 말인가? 다음 회차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말이 복이 되고 어떤 침묵이 복을 잃는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업의 씨앗이니 그 씨앗이 어디로 뿌려질지는 그대의 마음이 먼저 알게 되느니라. 우리는 좋은 말이 복을 부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말도 때를 모르고 하면 상처가 되고 다정한 말도 상대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복을 부르는 말이란 칭찬이나 위로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괴로움을 줄이고 내 마음의 번뇌를 덜어주는 말, 그 말이 바로 복을 짓는 말입니다. 어떤 말은 짧지만 오래 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 말은 내 입을 통해 나갔지만 상대의 가슴에 복처럼 머뭅니다. 반대로 어떤 말은 화살처럼 날아가 그 사람을 아프게 찌르고 나의 업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을 웃기려고 던진 말이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땐 분위기를 풀고 싶었을 뿐인데 그 일이 인연을 끊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으로 가려진 말이라도 그 말이 칼이었다면 그대는 업을 짓는 자가 되느니라. 즐겁게 하려는 마음보다 깊이 살피는 눈이 먼저 있어야 하느니라. 우리는 지금도 많은 말을 나눕니다. 일상 속에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자식에게 그때마다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이 지금 나의 자비를 담고 있는가? 이 말이 지금 상대의 짐을 덜어주는가?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지만 그 울림은 오래 남습니다. 복을 부르는 말은 상대를 가볍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업을 만드는 말은 상대를 무겁게 만드는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말을 줄일수록 복이 깊어진다는 부처님의 수행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합니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설득하고, 정당화하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더 깊은 설법은 침묵이라 하셨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말이 커지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도 잊고 말에 휘둘리게 됩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침묵이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늘 뭔가 말하려 애씁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하지 않는다고 약한 것이 아니라
말을 줄일수록 그대의 마음은 더 단단해지느니라. 말을 줄인다는 것은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수행이니라. 우리는 말이 없을 때 비로소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할 때 비로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침묵은 지켜보는 힘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마음은 더욱 단정해집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자신의 중심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화날 때 말하지 않고, 억울할 때 설명하지 않으며, 다투고 싶을 때 그 자리를 벗어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자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 속에 담긴 복이 가장 오래 머무른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부처님이 남기신 침묵의 설법과 진짜 수행자의 자세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질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 침묵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가르침이 되느니라. 말은 그대를 설득하지만 침묵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의 질문에 때로는 명확한 답을 주셨지만 때로는 아무 말씀 없이 그저 바라보거나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가장 깊은 연민이었고 말보다 더 큰 자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은 말로 이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통은 말로 다가가는 순간 상처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 제자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침묵을 지킬 때 사람들은 저를 오해합니다. 제가 무시하는 줄 알고 제가 마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상대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고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대는 이미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니라. 침묵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살리는 길이고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한 가장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세상이 말하라고 할 때 부처님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정말 필요한가? 그 말이 누구를 살리는가? 그 말이 내 안에 있는 탐욕에서 나온 건 아닌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보다 따뜻한 시선, 말보다 깊은 침묵, 그것이 수행자의 복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실제로 말 한마디로 인연이 끊어졌던 한 비구의 이야기, 그 후 어떻게 다시 복을 지었는지를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였지만 말이 많고 마음이 앞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 수행자가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 비구는 참지 못하고 앞에서 책망을 했고 그 말은 다른 이들 앞에서 상대의 마음을 크게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동료는 조용히 멀어졌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비구는 스스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것은 깊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옳은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기에 고쳐주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 마음이 이토록 무겁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았을 수는 있으나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았다면 그 말은 자비가 아닌 업이 되느니라. 그대가 옳은 말을 했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다면 그 말은 칼이 되어버린다. 말로 남을 고치려는 이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진짜 수행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적이 아닌 자비로 상대를 바꾸느니라. 그 말을 들은 비구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동료와 함께 수행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비구는 매일 그를 위해 물을 길었고 그가 앉을 자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동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그 책망의 말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대의 침묵 속 행동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상처를 만들 수 있고 말 없이도 상처는 아물 수 있다. 말은 인연을 끊기도 하지만 침묵은 인연을 다시 이어주기도 한다. 말하지 않고 지켜주는 마음,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참회, 그것이 곧 복을 짓는 길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가족 사이에서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 그 말의 무게와 침묵의 치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말에 가장 무방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말을 더 쉽게 합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감정을 쏟아내고 그 말이 어디로 가 닿는지도 돌아보지 못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취직이 되지 않아 방에서만 지내는 날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지만 답답함이 쌓이다 못해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니? 남들은 다 취직해서 나가는데 너는 왜 맨날 저 모양이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밥도 따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머니는 문 앞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들의 눈빛이 바뀌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참았더라면 이토록 무겁게 남지 않았을 텐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가는 순간 그대의 복을 줄이기도 하고 업을 짓기도 하느니라. 가족에게 내뱉은 말일수록 복의 문을 닫는 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가족은 누구보다 내 말에 민감하고 누구보다 내 침묵에 안도합니다. 가족은 말로 설명하는 인연이 아니라 침묵으로 지켜주는 인연입니다. 때로는 힘내라는 말보다 같이 앉아있는 침묵이 더
위로가 되고 조언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마음을 여는 법입니다. 말을 줄일수록 그 마음은 진심에 가까워집니다. 침묵을 지킬수록 그 사랑은 깊어집니다. 다음 마지막 회차에서는 말없이 복을 짓는 삶, 말이 없어도 사랑이 되는 자리, 그 고요한 복의 정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한 노비구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많은 말을 했습니다. 설명하고 다투고 항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말을 줄이고 싶다면 그대 안의 분별이 작아진 것이니라. 그대가 지금 침묵하고 싶다면 그대가 업을 덜어내고 있다는 증거니라. 말 없이도 복은 자란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사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깊이 바라보기 위한 선택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없을 때 진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이 어색하고 고요가 불편해서 말을 계속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복은 말 많은 자리엔 머무르지 않고 고요한 마음에 찾아옵니다. 말하지 않고도 진심이 전해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온기가 흐르는 그 자리가 곧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말을 줄였던 순간이 있다면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참았던 순간이 있다면 그건 눌러 참은 것이 아니라 복을 지켜낸 것입니다. 누가 내 말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누가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고요했다면 그 하루는 수행이었고 그 침묵은 복이었습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다스리고 침묵을 배우는 삶, 그 삶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지혜의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깊은 복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